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 이 시간 43회가 되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 동일합니다. 제목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역의 원리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같은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역의 원리 세 가지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본문을 읽어보죠.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 항상 먼저 본질을 찾자. 그래서 본질을 찾고 그 다음에는 본질은 뭐예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항상 이게 본질입니다. 이걸 찾고 난 다음에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교훈을 얻는 거죠. 그리고 주제를 이렇게 바꾸면 많은 주제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 주제를 바꾸면 내용은 또 다르게 이렇게 풍성하게 은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과 세상 살아가는 걸 분리하지 말고 신앙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항상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관계, 가족관계, 경제 문제, 비즈니스, 또 교육 문제 모든 것의 원리를 이 속에서 우리가 찾으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지혜와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는 이제 사복음서의 예수님 이야기는 우리가 그런 틀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보이신 사역의 원리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부르심의 예수님 부르셨고 제자들은 정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런 멋진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 것을 이렇게 살펴보면 원리가 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막 하는 게 아니라 사역의 원리가 있는데 우리가 목회를 하든 아니면 또 어떤 교사로서의 아이들을 가르치든 구역의 리더로 가르치든 또 아니면은 세상을 살아가든 이 기본 원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역의 원리는 그래서 첫 번째는 선포하는 거예요. 네, 선포 혹은 부르심. 네, 이렇게. 이게 이제 첫 번째 대목입니다. 기독교는 일단은 알리는 거예요. 알리는 거. 선포하고 부르는 거죠. 우리가 비즈니스를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열심히 알리고 사람들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본문을 보면 주님은 갈릴리 해변으로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불렀어요. 23절로 내려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선포하시는 거죠.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개척을 해놓고 처음에는 열심히 또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만 열심히 물론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가 지금 SNS를 통해서 계속 선포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자기 가족이나 또 전도해야 될 사람들에게 계속 영상을 올려주고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은 쉬면 안 되는 일이에요. 선포하고 부르는 일은 쉬면 안 돼. 직접 갈 수도 있지만 요즘 같은 때는 코로나 때문에 못 가니까 그럼 SNS를 통해서 카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말씀도 보내주고 또 좋은 전도 카드들도 보내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참고로 저희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보내는 그 전도 자료실에 들어가면은 3개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필요한 대로
이렇게 보내도록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사용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활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선포, 전파하다, 선포하다, 부르시다. 이것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죠. 주님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들을 부르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들을 사용했어요. 이제 요게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에요. 선포하기 위해서,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도구가 필요한 거예요. 도구가. 자, 오면 이거 줍니다 하는 도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세요.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것은, 선포하실 때 사용하는 도구는 이렇게 치유하는 일이었어요.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해결해 주는 일이었고, 묶인 자들은 풀어주는 등의 다양한 도구들을 사용을 하신 거죠.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또 사람들을 부르는 일이죠.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단 말이죠. 핵심은 복음이에요. 이걸 선포하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이걸 선포하기 위해서, 부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는 그분을 잘 알아야 하고, 그분과의 만남이 있어야 하고, 천국을 선포하려면 천국을 잘 알아야 하고, 내가 천국을 살아보는 삶이 필요하고, 이게 얼마나 좋은가를 이야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야 자기의 것을 말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말씀만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도구들을 또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가 전도할 때 뭐 선물도 주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또 옛날에는 가난할 때는 구제품들도 주고 말이죠. 그러나 오늘날은 대다수 사람들이 먹고 마시면은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날 선포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도구들은 뭘까요? 우리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종들, 또 일하는 구역의 리더자들은 요 세 가지를 꼭 아셔야 돼요. 요 세 가지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입니다. 그 첫째는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와 올바른 복음을 준비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사람의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상담의 능력이 필요해요. 지금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사람들이 마음의 병을 많이 앓고 있어요. 뭐 우울증, 대인기피, 공황장애, 무기력, 뭐 이런 것들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치료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준비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이들 문제죠. 아이들 상담하고 재능 개발해주고 아이들 또 코치해주고 멘토해줄 수 있는 이런 능력이에요. 요 세 가지. 성령의 역사와 복음, 두 번째는 심리 상담할 수 있는, 심리 치유할 수 있는 능력, 세 번째는 어린이들을 상담하고 멘토해주고 코치해주고 또 재능 개발해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 요 세 가지를 선포의 도구로 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시대 사람들한테 자기가 필요한 걸 주기 때문에 그거를 찾아서 그걸 듣고 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선포와 양육을 불렀어요. 그때 왔어. 그럼 뭐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이제 관리, 양육이 필요한 거죠. 관리, 양육. 네. 관리, 양육이 필요한 거예요. 선포해서 불렀는데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고 내버려 두면은 그냥 마치 그 과일나무가 그냥 쓴뿌리처럼 엉뚱하게 커버리거나 다시 떠나버리거나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리와 양육. 첫째는 선포와 부르심. 두 번째는 관리와 양육. 이거 아주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뭘 양육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양육하고 영성을 양육하고 기도 훈련들이죠. 삶의 훈련을 양육하고 또 뭐 사명의 훈련을 양육하고 인간 관계를 훈련해주고 인간의 가치를 또 성장시켜주고 결론은 세상에 나가가지고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의 현장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 이런 성장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게.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교회 안에서에만 한쪽만 편향되게 이렇게 너무 기울어져 있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막 열심히 하고 기도생활 막 열심히 하는데 밖에 나가가지고 가족관계 안 좋고 사회생활 뒤처지고 막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양육을 하되 말씀 양육, 영성 양육, 그 다음에 뭐 삶, 성품 양육, 그 다음에 사명, 그 다음에 또 관계 훈련, 뭐 인간의 가치, 그리고 세상 살아가는 능력을 성장시켜 주는 거죠. 재능 개발도 해주고. 이런 걸 사회에서 많이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잘 안 해, 이게. 이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은
인간을 능력 있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양육을 프로그램들을 잘 준비하고 우리 KDM에서는 복음의 본질을 다루는 정체성 교육이나 제자훈련 이거 잘 돼 있으니까 그거 사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G7이라는 것 이것은 삶의 현장이에요. 성품 개발, 창의력, 생각하는 능력, 인간관계, 언어의 능력 이거 잘 훈련하면은 사회 나가서 얼마든지 그리고 상담 훈련들 아주 다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들을 항상 이렇게 하시면 선포한 사람들을 키우고 양육해 가는데 아주 중요한 도움이 되는 거죠. 그 교회에서 5년, 10년씩, 15년씩, 20년씩 태어나서 양육받아서 성장을 해서 사회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회에 나가서 제 역할을 못하고 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들을 같이 양육해 줄 수 있는 이런 훈련과 시스템들이 필요한데 우리 KDM은 그런 걸 아주 잘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고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양육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죠. 내가 선포하고 부른 사람들을 치료하고 가르치고 양육해야 합니다. 양육해야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세상에 나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는 거죠. 양육할 때는 균형 있게 해야 합니다. 영적인 것, 말씀, 생활, 사명, 인격, 세상을 승리하도록 다양하게 양육해야 하는 거죠. 이런 다양한 양육 과정들이 나한테는 잘 준비되어 있는지. 지도자로 나섰는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지도자. 그럼 안 되잖아요. 우리가 바깥 세상에 나갔는데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잘 준비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재생산이에요. 마지막은 재생산이에요. 재생산. 선포하고 부르기는 열심히 하고 양육도 열심히 했는데 재생산을 할 줄 몰라. 이러면 이제 안 되잖아요. 이거. 재생산. 예수님은 양육하신 제자들에게 그분이 하시던 일을 다 맡겼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내 증인이 되라. 마태복음 10장은 제자들을 보내면서 가서 전파하고 평안을 빌고 치료하고 예수님이 하시던 일들을 그에게 다 맡긴 거죠. 이것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느냐보다는 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보다는 잘 양육이 되었느냐. 그리고 재생산을 할 줄 아는 리더자로 살고 있느냐. 평신도냐 교육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재생산을 할 수 있는 리더자로 나만을 위한 신앙인으로 살고 있느냐? 이거 안 되잖아요. 재생산. 뭘 재생산해야 합니까? 바로 이걸 재생산을 선포하고 부를 줄 아는 사람으로 치료하고 상담하고 도울 줄 아는 사람으로 양육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누군가를 관리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교회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 보다도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 성도들이 얼마만큼 이 세 가지를 잘해 줄 수 있느냐. 이게 건강한 교회고 튼튼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선포와 부르심, 관리와 양육, 재생산. 예수님이 사역하신 세 가지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가지고 교회, 또 우리 사역의 현장을 건강하게 만들어 보고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고객 관리, 어떻게 부를 것인지, 무엇을 그들에게 관리하고 그들에게 무엇을 도와줄 것인지, 또 그들을 통해서 재생산해야 되잖아요. A 손님이 B 손님을 데리고 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바로 모든 삶의 원리입니다. 내가 이런 게 잘 훈련되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살피셔서 그 부분을 잘 키워나갈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